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97쪽에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기.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 예언을 기도로 성취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또한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계획하셨겠어요? 어둠을 계획하셨겠어요? 질병과 재앙과 이런 기근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엘리야는 어떻게 그 기도를 성취했죠? 어떻게 그 예언을 성취했죠? 우리 행동으로 따진다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쉽지 않아요. 배가 나와서 무릎 사이에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겸손함. 구약에서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요? 몇 번까지? 엘리야가 비 오기를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 숫자로 꼭 세세요. 한 번 했습니다, 주님. 2번. 하나님 5번에 지금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협박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약적인 그런 행동의 간절함을 태도를 나타내면서 기도한다겠죠? 우리 혼에 굳어져 있는 그 육신의 감각 지식을 넘어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내 영의 간절함이 이 육신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왜? 우리는 호두 껍질 같거든요. 복숭아 씨 껍질 같거든요. 어지간히 이게 깨지지 않아요. 너무 단단해서. 그걸 깨놔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복숭아 씨 안에, 우리 여기 매실이 있으니까. 매실이 잘 익고 있어요. 올해 많이 열렸어요. 자, 매실도 굉장히 복숭아 씨 같이, 매실, 복숭아, 자두, 이런, 살구, 이런 계열들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매실과 열매는 전혀 달라 보여요. 씨와 그 열매는. 씨를 보고 이게 무슨 열매냐고 하면은 대부분 농사꾼이 아니면 잘 못 알아봐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잘 못 알아봐요. 거의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몇 개나 맺힐까요? 몇 개나?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10개, 처음에 10개, 5개 이렇게 열리다가, 그 다음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그것도 상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따냅니다. 다 섞어내고 몇 개만 이렇게 남겨놔도 수백 개가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씨앗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말씀이 씨앗이죠. 생명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 깨뜨리는 게 우리의 몸의 태도로 훈련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간절함으로.
엄마 이거 꼭 사주셔야 돼요. 간절히 꼭 사주셔야 돼요. 애가 막 그러면 이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간절함이 엄마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줄 거예요? 사주고 싶으면 살고 사주고 말면 말고 뭐 이러면 얘가 도대체 사달라는 거야 사주지 말라는 거야 뭐 이게 나오죠.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지만 이 감각지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간절함을 나타낸다겠죠.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멘. 간절함 가운데 그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은 뭐라겠죠?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권리 증서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권리 증서가 내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권리 증서가 흐지부지해요. 희미해요. 그럼 그게 별 효력이 없어요. 내 안에서 명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권리 증서가 명확해질 수 있느냐?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세운다라는 단어가 그냥 세운다라는 그 단어 그 자체예요. 세우다. 어떻게 세우느냐? 믿음 위에.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로 기도한다고요? 성령. 푸뉴마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으로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씀에 쉽게 설득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쉽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을 계속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28장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28장.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이 세우다라는 게 에포쿠도메오라고 하는데 세운다라는 그 자체를 이것이 오이코도메오 신약성에 자주 나오는 건축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거룩한 진리 위에 나 자신을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들어갑니다. 28장 11절. 이사야 28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길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사야 말씀의 방언에 대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예언을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더듬는 입술과 라고 되는데 이 더듬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익살꾼, 외국인, 말을 더듬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말을 이게 소위 말하면 코미디언들이 뭔가 이렇게 우습게 할 때에 말을 더듬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몰라요. 코미디언이. 일본어 몰라요.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웃겨요. 익살스럽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듬는 익살꾼, 외국인, 말 더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을 안 하는 사람,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웃겨요. 웃겨요. 되게 웃겨요. 쟤네 뭐하냐. 뭐, 예. 우리 집사님 방언을 집에서 막 기도하면서, 예비 황선동님께서 오셔가지고,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하냐. 이렇게.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그걸 보면, 뉴스가 과장해서 광신도야 라고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두면, 우리도 낯뜨겁잖아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합니다. 자, 이 더듬는다는 것은 외국 사람의 말을 더듬어서 흉내내는 그런 익살꾼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더듬는 뭐와 입술과 다른 방언, 구약 성경에서 이 방언은 라숀이라고 합니다. 라숀. 신약에서는 글로사, 그리스어에서는 글로사, 구약 히브리어로는 라숀이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어떤? 혀란 뜻이에요. 혀. 신약 성경에 처음 이사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갈라지는 불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막 더듬고 막 혀를 막 익살거리게 이런 말이 하는 사람들의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건데 이것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했다는, 다른 말. 어떤 말? 이 세상에 없는. 소위 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스갯소리, 야, 저 사람은 외계어를 한다. 외계어. 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은. 아멘? 아까 찬양에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자신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멘? 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말씀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냐? 너희는 안식이다. 뭐라고요? 안식, 쉼이 온대요. 그리고 상쾌함이 있대요. 그리고 곤비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상쾌함이 있습니다. 안식, 쉼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는 내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뭔가 문제를 앞닥뜨리고 있을 때의 그 불안, 근심과 걱정, 그것에 휘말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왜? 이건 육신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영을 키워야 합니다. 영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힘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힘을 키운다는 거. 이것에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어떤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방어막을 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쉼 없이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고전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덕을 세운다. 우리말로 이게 덕이 참 어려워요. 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여기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예,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오이 좋아하시죠? 오이코도메오. 다시 합니다. 오이코도메오. 이 단어가 건축하다, 충전하다. 이런 이 스마트 기기들은 뭐 어떻게 작동하죠? 이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배터리를 만지다가 넘어갔습니다. 예. 이것을 영어로 차지한다. 충전하는 거예요. 뭘 충전해요? 내 영을 충전해요. 영이 충전되어지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건축해 간다, 충전해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충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딜 가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실종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전에 일일이 사람들이 찾은 지금 어떻게 찾아요? 예, 스마트폰 기기에 GPS 좌표를 쫓아가는 거예요. 인공위성이라 이런 거로.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통신이 계속 오고 가는 게 뭐냐? 방언 기도인 거예요. 아멘?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 내 영이 하나님께 수시로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내 육신이 그것을 다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골리앗도 죽이고 전쟁 나오면 다 이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수많은 실수들과 적군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너무 그 형제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안수하고 왕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저 요압이 평안하게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만들지 마라. 반드시 저가 징계를 받게 하라. 그래서 실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10편 23편을 쓴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잖아요. 순탄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건, 사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수시로 말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숙제를 하면서도, 업무를 보면서도, 주방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으면서도 항상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건축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고전 14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글로사, 라숀, 혀로, 어떤 혀로? 하늘의 언어로, 다른 외계어로, 하늘에 속한 언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영이, 내 푸뉴마가.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과 내 영은 하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거니와 반대말로 나의 마음은, 여기 마음은 뭘까요? 이 마음은 누스예요. 누스. 생각, 이성. 나의 이성, 생각의 사고방식은 열매를 왜 맺지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내 혼이 그것에 다 납득되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내 안에서 혼의 영역으로 흘러나오는 것. 서서히. 그러면서 내 혼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 육신이 계속 그 영을 가로막게 돼요. 걸림돌이게 돼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내 뜻, 이게 육신의 뜻도 아니고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항상 다급해져서 다급한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넘어가고 또 잊어버려요. 또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긴장 가운데, 긴장 가운데 좀, 스스로 내 자신이 좀 집중해서
집중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누스, 내 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 마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휘오스,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좀 비교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다. 아멘.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14절 말씀으로 다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기도 인도함이 나오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인도함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로마서 18장 14절 먼저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인도함을 받는 이라는 단어는 아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인도하다. 자, 그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말씀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단어는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상황에서 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8장 14절의 말씀은 여기도 인도하다이지만 끌어넣다, 압송하다. 이건 뭔가 좀 강제적인, 법적으로 포로를 압송하다, 억지로 끌고 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좀 강제적인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의 호데게오는 인도하다, 안내하다, 길을 보여주다, 가이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긴 좀 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은, 자, 이쪽 길은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당시 이렇게 이런 문화재이고, 자, 이쪽 길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도 있어요. 인격적인 안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무엇에든지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무엇에든 걸리는 게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의 인도함이라는 그 단어처럼, 아고라는 단어처럼 끌어넣고 압송하고 좀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미하면 성령이 나를 강압적으로 뭔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인도해 가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그것들을 많이 기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도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것을 언제 이렇게 강제적이고, 그리고 순복하면서도 나가고, 언제는 또한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령님과 이런 부분들 어떠니 서로 의견을 묻고, 이렇게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방언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시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의도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꼭 짜장 아니면 짬뽕이에요. 선거철이네요. 빨강 아니면 파랑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도 다루시지만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도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게 기도하십시오.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걸 평상시 우리가 세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버스 타고 전철 타는데 거기서 와락와락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 업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락와락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의 기도의 시간은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강과 약을 섞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의 인도함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미스테리온, 비밀. 또 다른 말로는 신비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 신비스러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상의하고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되어지면 내 영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방언 기도는 마치 마중물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물 한 바가지 넣어서 펌프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수도가 대공이라고 했죠. 100mm 이상이 되면은 대공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30mm, 50mm 이런 거를 박지만 그런 거를 할 때는 농업용 용수는 보통 30m 정도 팝니다. 30에서 50m. 그런데 우리가 식수로 쓸 때는 대공을 파서 넣는데 최소 70m에서 150m 이상을 팝니다. 그 왜? 안반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수는 하루에 30톤, 50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공을 안반까지 바위까지 뚫고 들어가면 하루 100톤의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0톤이든 1000톤, 하루 양만 100톤이든 1000톤이든 간에 물이 지상에는 없어요. 메말라가 있어요. 너무 가물은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지하에는 엄청난 물을 끌어올려서 실제로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뭐가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의 것들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혼으로는 인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인식이 안 되고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자꾸 안 하게 돼요. 왜? 감각지식으로 훈련되어진 양이 더 많아요. 영으로 훈련되어진 것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더 많이 되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훈련이 더 많이 되어진 쪽으로 어느 쪽, 육신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나아가겠습니까? 영을 훈련시켜 나아가겠습니까? 영으로. 이 영을 솔직히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어디? 카르디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영에 속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킴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인데 왜 가난하고 왜 빈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훈련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아멘?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그거를 해야 돼요. 귀찮은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말씀 고백이에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따라서 합니다. 자꾸. 작두가 아니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한다는. 반복이 훈련입니다. 그것이 내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고 누수가 혼의 생각의 영역이 훈련되어지면 사고방식이 되어지고 사고방식이 영에 속한 마음 카르디아 안까지 들어갔을 때 드디어 비로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